사랑합니다. 지금 강대상의 온도가 29도예요. 새벽에 31도일 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2도 딱 낮은데 살만하네요. 참 우리가 약한 것 같아요, 그죠? 딱 2도 때문에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렇게 마음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곧 우리의 영혼에도 새 바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사람이 자꾸 강대상에 올라오는 게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8월 달에 원래 기도회 하지 않던 달인데 하자고 이야기하면서부터 제가 그래도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은 제가 섬겨야겠다 싶어서 8월부터 이번 달부터 제가 기도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우리 목사님들 설교 듣고 싶은 분 계시면 제게 말씀하세요. 그럼 언제든지 강단 내드릴 테니까 너무 담임 목사가 욕심 많구나 이렇게 생각되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제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금요 기도회 때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 사무엘 상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무엘 시대가 우리의 시대와 아주 비슷하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곳에 많이 담겨 있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1장 1절로 18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사무엘상 1장 1장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슬픈 가정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참 슬픔 많은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우리가 일견 신문을 읽어보면 반가운 소식이 별로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신문을 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좋아서 보는 건 아니죠.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살피는데 늘 그래요. 마음에 자문하게 됩니다. 왜 내 인생은 자꾸 이렇게 꼬이고 어려워지나? 왜 우리 가정은 아무리 노력해도 빈곤을 벗어나기 어렵고 자꾸 아픈가?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가? 왜 우리 부모님은 자꾸 편찮으신가? 왜 내 남편은 믿지 않는가? 아무리 기도해도 왜 하나님은 이 좋은 기도를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해놓고는 왜 이 기도를 빨리 듣지 않으시는가? 왜 우리나라가 자꾸 어려워지는가? 왜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그건 즐거운 질문이 아니고 슬픈 질문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많은 사람들이 엘가나가 어느 지파냐 고민을 하는데 엘가나의 지파는 레위 지파라고 이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게 좋은 이유는 역대상 6장에 보면 성전에 서서 찬송하는 자의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바로 이 엘가나와 사무엘의 이름이 나와요. 그들의 직계 조상이 바로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고 이해하셔도 좋겠어요. 그런데 왜 레위 지파가 에브라임 산지에 와 있을까요? 당시에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땅을 분배를 한 이후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죠.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뭐라고 하죠? 나머지 12지파에게로 다 흩어져서 거기서 첫째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고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재판해줘라.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레위 지파는 전역으로 다 흩어놓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답해 보세요. 레위 지파는 이 엘가나는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하고 이게 말씀에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꼭 그렇게 잘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엘가나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서 바르게 행동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매년 자신의 가정을 이끌고 실로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매년제, 특별히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가장이
집안 전체를 이끌고 매년 올라가 제사를 드리는 것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만 올라가면 되잖아요. 제가 몇 번 설교를 드렸는데 3번만 올라가면 되지 굳이 이날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엘가나는 레위지파답게, 특별히 레위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답게 자신의 가족들, 식솔들을 다 데리고 중앙 성소인 실로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늘 드린 사람, 멋진 가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했던 엘가나에게도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닌 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 생활을 그렇게 신실하게 드리고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늘 눈에 띄도록 행동하는 엘가나였지만 하나님이 그 엘가나의 집에 허락하지 않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아들 하나 안 주신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시에 아들이 없는 것은 뭐가 없는 거라고요? 미래가 없는 것,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 아내를 쫓아내버리거나 아니면 아내를 둔 채로 또 다른 여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아이를 낳게 만들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긍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늘 일부일처제를 말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뿐 일부다처를 말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고 모범을 보여야 하고 말씀에 따라 판단해 주어야 할 엘가나, 올라가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리기를 기뻐했던 엘가나가 그만 실수를 합니다. 무슨 실수를 하죠? 나도 세상 사람처럼 그러면 다른 여인 데리고 와서 아들 하나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실수가 뭐예요? 나도 그렇게 해도 된다. 자신의 직분을 이탈해 버렸어요. 여기서 궁금함이 생기지 않으세요? 자기는 말씀을 가르쳐야 할 레위지파예요. 그런데 아들이 없어서 고통하다가 갈등하다가 나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아들 하나 얻어야겠어 하며 그 레위지파의 자리를 이탈해서 그만 한 여인을 데리고 왔네요. 옳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이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들 없는 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요. 잘못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두려움이 얼마나 심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좀 더 기도하면 좋았을 것을, 예배하는 중에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배하면 좋았을 것을 그만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게 가장 멋진 가장, 신실하고 경건한 가장의 실패였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엎드리지. 그런데 이게 남의 얘기니까 쉽지 본인 얘기면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올라갔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만남을 합니다. 당시 실로의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던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이 뭐예요? 홈니와 비느하스. 우리가 기억하는 최악의 제사장들이 그 성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네요. 거룩해 보이나 사실은 어느 부분에서는 무너져 있는 경건한 제사장, 그러나 완전히 경건하지는 않은 제사장 엘가나와 완전히 무너진 최악의 제사장들이 만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기는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이 본문 보면서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경건해 보이나 어느 한 특별한 문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문제 앞에서는 그만 실패해버린, 경건했지만 실패한 제사장과 그 제사장이 예배자로 예물을 들고 나왔을 때 그 제사를 집례해야 하는 제사장들 두 이름 홈니와 비느하스는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성경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제사장들이었어요. 왜 사무엘상 1장은 이런 만남을 기록해뒀을까? 원래 인생은 슬프고 이렇기 때문에 또 슬프다. 그걸 기록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한나라는 여인도 올라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원통함이 있어요. 나만 사랑할 줄 알았고 그렇게 착하고 신실했던 내 남편이 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한 여인을 데리고 들어왔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지 않기 위해 본처와 후처를 데리고 제사 드리러 올라가요. 이게 냉정하게 보면 굉장히 외식하는 장면 같고 정말 때려주고 싶은 장면 아니에요? 그래도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요. 올라가서 예배 드렸는데 문제는 한나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다가 어떤 일이 있었죠?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처음 온 거 아니고 애기 달라고 처음 기도한 거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왜 내겐 주시지 않습니까? 저 여인은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잘 사는데 난 왜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왜 나만 이렇습니까? 왜 나만 그렇습니까? 그렇게 울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울면서 먹지를 않으니까 사랑 많은 엘가나의 마음에 불이 타는 거예요.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아들이 필요했지만 내가 사랑했던 나의 아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걸 내가 보고 있을 수 없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한나에게는 제물에 갑절을 줬다. 원래 화목 제물은요, 제사장들만 먹는 게 아니고 유일한 제사, 제사장들과 제사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제물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예요. 그 제물을 딱 돌려받으면 가족들이 나눠 먹는데 엘가나가 그 슬픈 마음 위로한다고 그 맛있는 부위, 제물의 분인나에게 준 것에 갑절을 준 거예요. 하나 더 먹어 자기, 이렇게 한 거죠. 참 철없는 남편이에요. 싸움을 붙이는 남편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내가 네 마음 알아, 위로해 준다고 뭘 하나 더 주다가 분인나는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후처의 서러움을 가지고 있어도 당신한테 아기 낳아준 사람이야. 그럼 나한테 갑절로 줘야지. 분인나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착하기만 해요. 멍청해요. 갑절로 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요? 적수분인나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 적수라는 뜻은 원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남편을 두고 두 여자가 적이 돼 있어요. 원수가 돼 있어요. 이게 집안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있는 자리는 어디예요? 예배당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래도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 앞에 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울 수 있잖아요. 분인나가 격동을 합니다. 뭐라고 격동했겠어요? 우리가 능히 상상할 수 있어요. 애도 못 낳는 게 그래 2개 먹고 싶니? 그거 먹으면 애 잘 낳아? 한나는 죽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니 엘가나가 또 위로한다고 위로해요. 많은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아 여보? 그걸 말이라고. 그냥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고부 갈등 중에 미련한 아들이 끼어들어가지고 편들다가 큰일 나는 거 있잖아요. 왜? 우리만 아는 거 있잖아요. 그런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내가 아무리 경건한 듯 보여도 내 인생에 무너짐이 있네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또 아프네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늘 슬픔이 많아요. 이거 하나 가졌다 싶으면 저게 없고, 저거 하나 가졌다 싶으면 이게 없고,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섰다 싶으면 남들이 날 또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는 멍이 들어있어요. 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막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다가 다 먹고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한나가 안 가는 거예요. 먹고 가야 될 텐데 일어나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통곡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죠? 간혹 어떤 분들께서 제게 그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예배 중에 우리 아이 하나가 처음 나서 교회 예배당에 처음 온 날 이 앞에 나와서 축복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 너무 귀한 일입니다. 저도 사실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할 때 만일 이 자리에 아이 달라고 기도하다가 아직 못한 분 계시면 마음 아플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위로 주시고 바꾸어 주신다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직은 용기가 안 나요. 어떤 가정은 많이 기쁘고 좋은데 다른 가정은 그 기쁨 때문에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걸 능히 이해해 주신 또 어떤 가정은 제 목양실로 와서 간절히 기도받고 가는 모습 보고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아프고 힘들고 슬픔 많고 주님 앞에 가면 통곡할 것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위대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매년 올라갔다고 돼 있잖아요. 매년 울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매년 울었을 거 아니에요. 안 가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화목제물을 먹으면서 분인날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 또 통곡하잖아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매년 올라갔네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또 기도하러 올라가고 또 기도하러 올라가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왜 나만, 왜 우리 가정만, 왜 우리 교회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때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통곡할 수밖에 없어도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너무너무 절망적인 표현이 하나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이걸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정말 절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셨는데 그 응답이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 여인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구절을 읽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겠어요. 어쩌면 하나님께 배신감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거면 기도하러 올라오라고 하지 마시지. 그냥 내 마음 포기하게 하시지.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러 올라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특별히 경건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러나 하나는 알아요. 하나님이 경건한 자에게 고통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나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나를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실수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 그 고통스러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을 거다. 이걸 믿고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기도하러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오늘 그 마음으로 기도하러 온 줄 믿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사무엘상 설교도 한다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도 했고, 이 본문과 새벽 기도 본문이 막 섞여서 제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짝가정, 남편이 안 믿거나 아내가 안 믿거나, 좀 더 확대하면 부모님이나 아이가 안 믿는 가정,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교회에 올 때 가정이, 남편이 아내가 서로 예쁘게 들어오는 모습 보면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녹지는 않을까. 기도하다가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께 부탁을 했어요. 각 교구마다
예수님을 한 부부 가운데 한 분이라도 안 믿는 짝가정 통계를 다 가지고 오라고, 명단을 다 가지고 오라고. 목사님들 요즘 고생이 많아요. 제가 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대충 보니 10가정 중에 한 가정만 예수 믿는 가정. 부모님이 안 믿거나 자식이 안 믿거나 남편과 아내가 안 믿는 가정이 19.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목사가 전도 설교할 때마다 마음이 맺히지 않겠어요? 나도 전도하고 싶다고요. 나도 전도하고 싶다고요. 목사님 자꾸 그 설교하면 내가 아파요. 이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목사가 전도하라는 설교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제 마음에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기도하려고요. 주여, 이 가정이 빨리 하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슬픔의 이유예요. 슬픔의 이유요. 근데 또 하나 슬픈 일을 만나죠.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지그시 쳐다보고 있는 은퇴 제사장이 한 분 계시네요. 그분이 누구예요? 엘리. 엘리가 한참을 보니까 이분 다삭다삭거리는데 무슨 소린지는 모르겠고, 저게 술 취했구나. 제사장의 아내가 술이 취했어. 너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니, 우리 가정에 아이 없다는 거 먼저 아실 텐데 어떻게 내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소서. 여기 이 악한 여자, 바트 벨리알이라는 뜻은 벨리알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벨리알이 뭐예요? 우상 이름이에요. 엘리가 그를 볼 때 어떻게 본 것 같아요? 우상의 딸처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나는 2번, 3번 가슴이 아프게 생겼어요. 그런데 마음이 안 흐트러져요. 저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마세요. 제가 아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통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기 통하다는 뜻은 pour out, 내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 않지만 오늘 그냥 같이 내려갈 수 없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다 쏟아붓고 있는 중입니다. 날 악한 여자로 보지 말아주세요. 그 말을 들은 엘리가 아직 정신은 살아있었는지, 그렇구나,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원한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에 무슨 생각 들어요? 아니, 저렇게 미련한 제사장의 축복도 하나님이 들으시나? 저렇게 영안이 닫혀있는 제사장의 축복도 들으시나? 약 올리세요?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뭐라 그랬대요? 당신의 여종에게 당신이 비신 그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제가 이 본문을 보는데 그냥 슬프고 아파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말도 안 되는 축복도 아멘으로 받고 내려갔을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아픔이 다 있지요. 전도를 포기하고 싶고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질 않아요. 나도 남들처럼 마음껏 섬기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나도 남들처럼 아들, 딸 다 데리고 남편과 아내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갈수록 남편은 박해를 해요. 나도 우리 아이 세례식, 유아 세례도 주고 싶은데 아이가 가져지질 않아요. 좀 헌신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아파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마음에 피멍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엘가나처럼 기도를 멈추고 다른 여인을 데려오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한나처럼 여호와 앞에 내 모든 걸 다 쏟아놓고 기도하시고 약간 어리숙하게 그 못난 제사장이 축복해도 아멘 하고 받으시는 약간 어리숙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